네,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매년 11월 셋째 주는 저희 통합 측에서 추수감사주일로 보내게 됩니다. 오늘 또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여러분들, 정말 감사 예배드린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정 가운데 더 크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좀 서로 축복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교회에 오면은 서로가 밝은 미소로 맞이해주고 서로 안아주고 또 서로 위로와 격려와 칭찬과 사랑으로 이렇게 더불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예수만 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인사하시죠. 양옆에 한번 같이 인사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오늘 또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 우리나라의 현실을 몇 가지를 한번 정리하고 한번 진단을 해봤어요. 한 3가지 정도로 이러이러한 면이 있구나 하는 걸 생각해서 진단해봤어요. 이건 순전히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그래서 틀릴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볼 때 좀 저와 다른 견해를 가지고 또 바라볼 수도 있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하여튼 이해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다음 세대가 바라보는 한국의 모습이에요. 다음 세대, 우리 후세대들을, 우리 다음 세대, 우리가 저희 교회에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새벽마다도 기도하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비전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의 제목을 내놓으면 저희는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게 나라와 민족이에요. 우리 교회도 먼저 아니에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어느 누가 대통령이든 어느 누가 어느 정권을 잡든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세워진 그런 리더자와 그 어떤 정치인들을 놓고 지도자를 놓고 늘 기도를 먼저 합니다. 근데 이 다음 세대가 바라보는 한국의 모습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근데 희망보다는 불안이 앞서는 어떤 그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희망이 보여지고 비전이 보여지고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참 불안한 시대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우리 늙어가는 나라가 우리 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올해 2025년도에 우리가 이 고령화 시대에서 초고령화로 돌입하는 우리나라라고 그래요. 이게 2025년도 올해가 그래서 20%가 달성된다고 그래요. 20%. 뭐 아직까지는 달성된지 안 된지 확실히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 데이터를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20%가 올해 안에 달성되고 35년도인가 35%인가 또 이렇게 달성되고 70년도 70년도에는 46%가 된대요. 65세 되는 어르신들이 65세. 그러면 이제 이 절반 정도가 70년대 되면 한 절반 정도가 다 어르신이다 생각하면 되죠. 그럼 우리 다음 세대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게 보면 그때가 되면 연금도 고갈되고 세금은 늘어날 것이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세대가 아닐까. 젊은 세대들을 보면 이제 치열한 경쟁과 취업난이 있잖아요. 주거 불안을 비롯해서 또 급격한 인구 감소로 미래의 불확실성이 이렇게 자꾸 늘어나는 현실의 삶 속에서 아무도 결혼도 안 하려고 그래요. 자녀도 안 낳으려고 그래요.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대학생 중 10명 중 7명은요 졸업 후에 진로가 불확실하다고 이렇게 그 설문조사에 응답을 했어요. 그리고 한 설문조사에서 청년이 느끼는 가장 큰 스트레스 1위가 뭔지 아세요? 그래서 직장이에요. 취직. 어디 들어갈 건가? 그게 가장 큰 스트레스라고 이렇게 설문조사에 나온 게 있습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는요. 한국의 정치권의 현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상대의 실패를 통해서 자신의 성공을 찾는 시대가 오늘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정치 현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까지 모든 정권은요 선거만 끝나면 협력이 아니라 상대 진영을 청산하는 작업을 해요. 모든 정권이 그랬어요. 제가 알고 있는 정권 중에서 다 그랬어요. 정권이 바뀌면 항상 보면은요 상대방을 잘못을 폭로하는 데 더 큰 힘을 쏟아요. 모든 에너지를 충돌해서 힘을 쏟아서 그 일들을 작업을 합니다. 아마 어떻게 보면 각 당마다 당리당략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정치인들이 서로를 향해서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고 상대의 진영에 대한 조롱과 혐오가 난무한 그런 시대,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정치권의 시대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 세 번째는 한국 사회에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본질적인 문제. 저는 그 갈등의 누적과 불신의 고착화로 저는 보았습니다. 이 갈등이 자꾸 쌓이는 것이 누적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불신의 고착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의 가장 깊은 병을 저는 두 가지로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상대를 적으로 보는 지도자 정치 문화죠. 상대를 적으로 보는. 그래서 경쟁자를 동료가 아니라 적으로 보는 현실이야. 잘못된 건데 그런 현실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원인을 추궁하는 그런 문화로 이게 자리 잡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가 뭐 이렇게 좀 노력하고 애쓰고 해야 되는데 추궁적으로 더 왜 그런 일이 있고 왜 그렇게 있을 수밖에 없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뒷전이에요. 그리고 오직 누가 잘못했는가 그것만 자꾸 추궁해내는 거죠. 그게 오늘날 우리 한국의 현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분노와 비난, 고소, 조사, 폭로, 갈등의 반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요즘 뉴스의 헤드라인을 채웁니다. 매일 싸우는 것 같아요. 다투는 것 같아요. 이런 사회는 긍정의 메시지를 찾기보다는 우리는 부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생각으로 우리는 물들 수밖에 없는 현 사회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또 어쩌면 공감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열심히 잘하는 그런 지도자도 많고 잘하는 열심히 일하는 정치인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현실이 벌어지고 반복되고 또 불안과 고통을 우리가 안고 살아갈까? 이유가 무엇일까? 왜 이 나라의 현실이 지금 현실 속에 이런 고통 속에서 우리가 지내야 될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감사가 실종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감사가 실종되었다. 감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사라진 시대는 불평과 원망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감사가 없으면요, 그 자리는 불평밖에 나올 게 없어요,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 그 자리는 메마른 그런 목소리밖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사라진 시대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세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교회에서나 어느 공동체에서 이 나라 전체에서도 마찬가지로 불평과 비난과 갈등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감사가 사라진 사회의 단면입니다. 지도자들은요, 상대를 원망합니다. 국민은요, 정치권을 불신하고 세대 간에는 서로에 대한 불만만 쌓이게 되어 있어요. 경제는 어렵고 국제 정세는 불안하고요. 마음속에는 감사보다는 더 뭔가가 불만족스러운 것들이 많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가 없어서 그래요. 감사가 없어서. 우리가 감사가 없으니까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듯이 감사가 없으니까 평안이 사라지는 거죠. 내 마음에 참된 평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행복을 찾고 싶은데 그 행복을 찾아가는 길이 너무도 험난해요. 너무도 어렵습니다. 감사가 사라진 사회는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이런 시대에 우리가 감사가 회복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감사는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과 이런 많은 시련과 그런 모든 문제가 있을 때 더욱더 주님의 사랑이 그곳에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빛이 있어야 되고 빛을 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진정한 감사라는 거죠.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 눈을 뜰 수 있어야 돼요. 영적 눈이 있어야 돼요. 불평은 현실을 보게 되고요, 감사는 누구를 보게 됩니까?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불평 가운데 있으면 세상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을 보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며칠 지나자 바로 뭐가 터져 나왔어요? 불평이 터져 나왔어요.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물이 없다는 거예요. 고기가 없다는 거예요. 또 뭐 길이 힘들고 너무 덥고 너무 척박하고 잠잘 것도 제대로 없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불평이 그들에게 나왔습니다. 기적을 보았지만
기적으로 이뤄낸 그 출애굽이었지만 그들은 기적은 보이지 아니하고 뭐가 보여요? 불평만.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자기가 조금이라도 손해 본 듯한 이것은 내가 너무 불편한데 그런 것만 보이는 거죠. 왜입니까? 그들은 이 땅의 현실만 봤어요. 현실. 한국 사회 역시 현실만 보고 있으니까 원망과 분열이 생기는 것이고요. 정권이 바뀌어도 불평이 나오고 정책이 달라져도 원망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감사는요,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우리 시선이 하나님께 돌려지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라,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상황이 감사할 만해서 감사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모든 일이 잘 될 때나 어려울 때나 고통스러울 때 힘들 때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감사라는 말이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어느 때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항상 끊임없이 감사란 말이 범사에 감사란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감사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불평과 원망이 나오기도 합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다. 아멘.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와요? 하나님에게서 와요. 하나님. 그러면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우리가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은혜가 차고 넘쳐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바라보고 내 이익을 추구하고 내 뭔가를 더 이루고자 하는 욕심이 끝이 없으면 불평밖에 나올 수 없습니다. 아무리 부어주고 아무리 차고 넘쳐도요, 뭐가 나온다?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잘 물 위를 걷다가 베드로가 물속에 갑자기 빠져들어가잖아요. 그의 시선이 어디로 향했어요? 바다로 향하고 그 시선이 바람을 향했습니다. 폭풍, 불어오는 바람 속에 두려움 속에서 그는 주님에게 향하던 시선이 바깥 아래로 향하니까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다시 주님의 시선으로 옮겨졌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의 손이 그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디를 향하느냐, 누구를 바라보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손길이 오직 하나님을 향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불평할 수도 있고 또 우리는 감사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겁니다. 감사는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기억이요. 우리가 은혜를 생각하면은요, 그 은혜를 늘 기억해야 돼요.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아까 찬송이 은혜 찬송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마지막에도 은혜 찬송이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그런 은혜 찬양하고 그 감사 찬양하면 눈물이 나요. 눈물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눈물이 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습니까? 근데 그 은혜를 깨달으면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뭐가 나와요? 불평이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그 은혜가 얼마나 더 무궁무진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아프고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시험거리가 물려와도 뭐 한다?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은혜는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생각지 못하면 감사를 우리는 찾을 수 없습니다. 신명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8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이 눈동자가 지켜주셨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지 않았으면 그들은요 다 얼어 죽었을 것이고 다 타 죽었을 것이에요. 나무 하나 없잖아요. 여러분도 뭐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그 광야 속에 나무가 있습니까? 생존하는 나무 거의 없어요. 다 메마른 광야입니다. 광야. 그런 곳에서 40년 동안 지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뭐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문제죠.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그래요. 잊었기 때문에요. 다른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기억하라는 거죠.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과거에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너희는 잊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억하라는 거예요. 광야 40년은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기억하라는 그 기억 학교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은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너희들은 기억하라. 그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기억해라. 은혜를 잊으면요, 우리는 당연히 불평밖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종종 너무 힘들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으면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를 해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거죠. 내가 죽은 게 아니잖아요. 죽지 않았잖아요. 살아있잖아요. 근데 단지는 뭐가 있어요? 지금 저에게는 고통이 있을 수 있죠. 아픔이 있을 수 있죠. 요즘 제가 뭐 질고로 인해서 저도 좀 많은 아픔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아픔이 있으면 잠도 제대로 못 잘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힘든 여정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늘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래도 제가 이렇게 살아있으면 감사하고, 제가 숨 쉴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죽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곧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감사해야죠. 기도가 감사 기도로 계속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감사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는 사람은 감사하고요, 감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감사는요, 말을 거룩하게 사용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하게 되면요,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거룩한지 몰라요. 여러분, 감사는 입술에 씨를 뿌립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말 속에 뭐가 있어요? 향기가 있잖아요. 향기가요. 오만한 사람 말 속에 그 대신 반대로 독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그랬어요.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이 더러운 말이라는 것은 욕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을 자존감을 깎아내리고요, 또 공동체를 허무는 어떤 부정적인 언어, 습관적인 그런 언어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들이죠. 수없이 많은 상대방에게 뭘 주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주는, 스트레스. 여러분, 우리가 질고를 안고 살아가요. 육적인 질고를 안고 살아가는데, 육적인 질고가 내가 어디에 탁 넘어져서 뼈가 부러졌다. 그건 부러졌으니까 사진 찍어보면 골절됐구나. 그래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육신의 여러 가지 질고 고통 가운데 아픔이 있어요. 그 아픔은 우리가 어디서 가장 먼저 오는지 아세요?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제가 경험해 봐서 알아요. 경험해 봐서. 제가 예전에 경험해 봤잖아요. 허리 아팠었잖아요. 몇 개월 동안 제가 움직이지도 못했잖아요. 근데 그게 스트레스에서 온 거죠. 제가 무슨 막일을 해서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너무 스트레스가 막 몰아오니까 순간에 그냥 못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세상적인 언어를 통해서 누가 더 우리가 욕심을 추구하고 나를 위해서만, 내 이익을 위해서만 이기적인 삶을 추구하고 살다 보면은 우리는 더 세상적인 어떤 독소가 우리 삶 속에서 말 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틈만 나면 불평합니다. 조금만 상황이 힘들어도요, 원망부터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단점을 보면 말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마음에 감사가 없어요. 말에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삶에 평안이 없어요.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말을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잃은 것이 너무도 많아요. 잃을 것이 많아요. 주변에 모든 옆에 있는 사람도 오래 있다 보면 다 떠나게 돼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감사하지 않는 입술은요, 사람을 잃게 되고 은혜를 잃게 되고요, 평안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 입술에서는 감사가 나와야 돼요. 감사. 축복의 만을 심어야만이 축복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서 18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혀는 작지만 삶의 방향과 인생의 공기를 바꾸는 강력한 영적 무기예요, 무기.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되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천국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입술에서 감사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요, 감사가 사라질 때 나타나는 현상을 매우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몇 가지 말씀 속에 보면 감사가 없는 사람은요 불편하다는 거, 불편해. 그래서 항상 부족한 것을 바라봅니다. 나의 부족한 것을 바라봐요. 많은 것을 가져도요 또 다른 부족한 것이 있잖아요. 사람이 다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뭐 돈은 많지만 건강이 약할 수도 있고, 건강은 하지만 내가 물질적인 현재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상황 속에서 내가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불편한 것은 뭐냐, 잘못을 찾고 환경을 탓하는 그런 자들이 많다는 거죠. 감사가 없는 사람은요 불평과 불만이 더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상태인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비교점을 찾아가다 보면은 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감사가 없는 사람은 사소한 일에도요 어떻게 보면 혈기도 부리고 신경질적이기도 하고 어떤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요. 조급함이 늘 따라다니는 거죠. 조급함. 우리의 삶의 자리에 조급함이 따라오면요 늘 불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평화가 없어요. 결국 어떤 그 공동체를 가지고 같이 지내고 살아가더라도요 가정의 공동체를 비롯해서 모든 공동체 안에서 늘 문제를 야기하는 거죠.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는 거죠. 분열을 야기합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필요한 것은요 책망이 아니에요. 책망이 은혜와 축복이 그들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아십니까? 감사 없는 사람은요 실은 뭐 나빠서 그 사람이 감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인생의 삶의 자리에 보면요 지친 영혼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친 영혼들. 내가 감사가 없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다, 그만큼 지쳐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쳐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상처받은 사람들이고 또 그들을 어떻게 보면 은혜를 잊은 사람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랑의 임재를 잃어버린 사람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서 비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그게 진정한 감사죠. 그 감사를 회복할 때 그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그런 일이죠. 감사가 없고 자꾸 세상적인 방법을 찾고 타협점을 찾아가고요 그런 것들로 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의 어떤 말을 한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요 같이 협력해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넣어줘야 되는 거죠. 서로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는 거죠. 품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요 책망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서로 얼굴을 보면 먼저 미소 짓는 어떤 교회, 또 축복의 말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는 교회, 원망보다는 감사가 더 빠르게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교회, 또 교회 문만 들어와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누군가를 안아주고 싶은 그런, 서로가 서로를 허깅하고 싶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교회는 반드시 살아납니다. 회복의 은혜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둡고 혼란한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둠을 쫓아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는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 감사하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늘 한 번씩 종종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감사하지 못한 건 왜 그렇다고 했어요? 왜 감사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욕심이 많아서 그렇다고. 욕심이요. 뭐 아주 큰 욕심도 있고 작은 욕심도 있어요. 근데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근데 욕심이 많으면요 하나를 더 가져야 되니까 감사가 나오기보다는 일단 먼저 하나를 가져야 돼. 취해야 돼. 그러니까 감사가 못 나오는 거예요. 그 인간이에요. 인간. 하나님을 알고 믿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요 감사가 먼저 나와야 돼요. 그리하면 뒤따라올 것들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감사가 먼저 나와야 돼. 그리고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 우리의 삶의 자리가, 제가 늘 고백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기도할 때마다 먼저 고백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고백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 가운데 있잖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할 수 있고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그래서 삶의 자리가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기적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죠, 여러분. 가다가 우리가 교통사고 날 수도 있고요. 가다가 또 우리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쓰러질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고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기적의 기적.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여러분이 생각하면 우리가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행복 조건이라는 건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션 에이커라는 그 심리학자가 쓴 책이에요. 이 책에 보면 하버드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매일 감사의 3가지만 적으라고 그랬어요. 저희가 예전에 큐티 책에 3가지 감사일기 쓰라고 늘 적으라고 만들어줬었잖아요. 그것처럼 매일 감사 3가지씩 적어라. 그런 실험을 했어요. 그런데 단 21일 후에 학생들의 변화는 충격적이었어요. 충격적.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27%가 감소됐어요. 또 우울감이 41%가 감소됐어요. 그 3가지 쓴 사람들이에요. 21일 동안. 또 문제 해결력 상승이 됐고요. 또 관계의 갈등이 감소가 됐다는 겁니다. 감사에 대한 얘기 3가지 썼는데 하루에 21일 동안 쓴 건데, 션 에이커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는 마음의 병을 고치는 최고의 약이다 그랬어요. 최고의 약이다. 뭐가요? 감사가. 감사하면요, 원수가 될 수 없습니다. 감사하면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면 불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하면요, 불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감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감사가 없으면 불평이 승학을 점령하지만 감사가 시작되면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과학적인 그런 예화죠. 감사하는 사람을 불평하는 사람보다 문제 해결력이요 31%나 더 높다고 그래요. 감사하는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보다 31%나 높아요. 그만큼 뭐다? 긍정적인 사고와 틀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스트레스의 회복력은요 무려 3배나 크대요. 3배.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 스트레스를 받은 것을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능력이 3배나 더 크다고 그렇게 그 책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면 불평이 사라집니다. 감사하면 마음이 밝아지고 평안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고 하나님이 일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분명히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감사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감사하면.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뭐다? 뜻이다. 그래서 뜻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예, 감사를 잃으면 현실을 보이고요. 감사를 가지면 우리는 하나님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범사의 감사함을 통해서 늘 회복의 은혜를 통해서 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과 교회 성도들의 입술에서 늘 감사가 회복되고 이 나라도 마찬가지로 감사가 회복돼서 또 참된 평화가 기쁨이 은혜가 넘치는 그런 민족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제목 3가지만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잃어버린 감사의 영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잃어버린 감사의 영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교회가 사랑을 나누는 감사와 축복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분열과 갈등을 넘어 나라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감사의 은혜가 흐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이 제목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잃어버린 감사의 영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불평과 원망과 저주가 아니라 늘 감사의 입술로 우리가 늘 외치고 나갈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형통한 삶의 자리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감사와 축복이 넘치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축복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칭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분열과 갈등을 넘어서 나라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감사의 은혜가 흐를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정치권을 인도하시고 이 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시어서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그들의 지도력을 통해서 이 나라의 미래가 비전과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시금 힘을 얻고 능을 얻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이 민족이 나라가 더욱더 잘 되어지고 더 형통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을 주시고 불평과 원망을 내려놓게 하시며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감사와 축복이 넘치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 위에도 늘 감사 은혜를 부어주셔서 항상 참된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는 이 민족여, 이 나라여, 우리의 가정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늘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도를 서로 사랑하며 이웃과 주변을 사랑하고 더 품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